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부르면서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또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삼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덕을 끼쳐야 할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청결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에서 주님의 자녀를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교회에서 회개를 배웠고 예배가 소중함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 예수는 정보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3면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3면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을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 시리즈 세 번째로 오해 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해란 말의 그 사전적인 정의는 잘못 해석하는 것,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해의 원어의 뜻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해는 스스로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일어나서 때때로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과 언어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또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오해로 일어난 갈등을 겪었던 스토리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드디어 요단 동편 길앗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들이 많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요단 동편은 길앗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요단 서편은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믿음으로 그들이 차지할 것을 믿고 지파 수대로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7년 만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차지했기 때문에 선봉대에 서서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 길앗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을 것입니다. 7년 만에 자기 처자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단 강가에 왔습니다. 요단 강가를 넘어가면 이제는 요단 동편의 길앗 땅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일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요단 서편의 후손들은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자,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동족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증거물로서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서편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말미암아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들은 오해했던 것을 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 공동체에 평화가 왔다는 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가 일어났고 어떻게
어떻게 오해를 풀었는가 우리가 지혜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해석이 오해를 만듭니다. 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물로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들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제단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으로 큰 단을 쌓았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해를 합니까?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LA 다저스에서 박찬호가 승승장구할 때 젊은 부부가 다퉜습니다. 박찬호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다 아니다를 놓고 싸웠습니다. 아내가 신문을 보다가 여보, 박찬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박찬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지. 핏대를 냈습니다. 아니 신문에 나와 있어. 박찬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아내는 신문을 가지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스포츠 섹션란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여러분 노모가 누구지 아십니까? 노모는 그 당시 다저스 투수로서 박찬호와 경쟁하는 그런 투수였거든요. 야구를 모르는 이 아내는 노모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이 드신 어머니 박찬호의 어머니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아내 편에서는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박찬호의 어머니를 일본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가 일어나면 무엇으로 오해를 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해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란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아래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아래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영어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misunderstanding입니다. misunderstanding. 다른 사람 편에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편에 아래에서 서보는 것을 미스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는 잘못된 해석이 만듭니다. 자,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오해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발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오해로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해는 누모를 낳게 되고요. 누모가 생 사람을 잡아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쌓은 제단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악성 누모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오해가 어떻게 악성 누모로 발전했을까요? 처음에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큰 제단을 봤습니다. 저게 큰 제단이 하나 서 있네? 왜 저게 큰 제단이 서 있을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그 제단을 세웠대. 왜 그걸 세웠을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에 있는 바로 실내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될 텐데 왜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을까? 이상한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점점 그 소문이 뜬 소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큰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루머로 이제는 알려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제단을 쌓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서 그 제단을 때려 부숴야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집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이제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오해가 누모를 낳고 누모에 지금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자, 오해로 말미암아 생긴 악성 누모가 동족 간에 전쟁하게 될 그런 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해석을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게 되고 근거 없는 뜬 소문이 알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K 목사님이 그 북과 산호세에서 총회가 있을 때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K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야, 얘 남편 바람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어떤 젊은 여인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프런트로 가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초회 때문에 그 산호세 갔어. 그러니까 얘도 순진하기는 초회 간다고 핑계대고 바람 줄 어떻게 알아? 너 헛똑똑이 아니야? 너는 너무 순진해. 나는 분명히 너한테 알렸어. 너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모님은 내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젊은 여인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왜 프론트로 갔지? 이상하네? 아무 생각보다 이상하네?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등지를 들었습니다. 나 몰래 여자 숨겨놓고 노는 거 아니야? 상상 속에서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현장을 잡아야지 하고 차를 타고 산호세를 갔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가서 방 번호를 알아가지고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같은 도에 알고 있는 그 피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니, 사모님 어떤 일이십니까? 김 목사님, 사모님 왔어. 참 부럽네. 사모님이 여기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오고.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호텔에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한 교회의 여집사님이 K 목사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오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듣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자, 우리는 스스로 해석하여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판단을 그르치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요. 확인한 것도 아닌데요. 오해인지도 모르는데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는 오해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발전합니다. 오해가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오해인지 뜬 소문인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소통으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통인 것입니다. 오해는 의사소통이 없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동편의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큰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곳에 하나의 제단을 쌓고 싶다. 요단 동편의 후손들과 요단 서편의 후손들은 한 동족이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거물로 제단을 쌓겠다 했으면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성놈으로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이 소문이 사실인가 확인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지파의 반의 대표인 10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들이 요단 서편에게 확인하러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지금 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편의 지파의 대표들은 동편의 지파 대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려고 단을 쌓았느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과거 광야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이긴 것은 아니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해요. 부울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 부울을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거든요. 또 아간의 예를 듭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전쟁에서 패한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편 지파의 사람들은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우상 제단을 쌓았다고 단정하고 조금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명합니다. 후일에 서편의 후손들이 동편의 후손들과 서로 같은 동족이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까봐 우리가 큰 제단을 세웠다. 만일 이스라엘 서편의 후손들이 동편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한 동족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편의 대표단은 동편의 대표단의 해명을 듣고 나서 만족하고 그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회중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풀리고 그들이 평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우리가 왜 오해가 생깁니까?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만나서 말만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소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옳다고
소통을 완전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없으면 오해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푸들 강아지 그 뽀뽀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왜 사랑스러우냐면 이 뽀뽀는 우리들과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 6시만 되면은 막 짖는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물이 없으면 물그릇을 다리로 막 쳐요. 소리 내면서 나 빨리 물 돌라고. 어떨 때는 놀라고 막 놀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장난감을 가져라면 장난감을 또 갖고 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걔는 다 깨달아들어요. 혼내면 혼내는 거 다 알아듣고요. 삐지는 거 다 삐지고요. 너무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강아지가 나와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견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의 의사를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듣습니다. 또한 사건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코비드-19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정말 인류를 해치는 재앙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무엇이 필요해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기 전에 필요한 것 크레딧카드를 긁어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은 숱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루머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한다고 또한 율법을 폐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사건건 부닥쳤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잡듯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뜻이라고 안식일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제대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해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소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고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장에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오해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해가 잘못하면 생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뜬 소문은 아닌가 우리는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대부분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서 좋은 관계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는 때때로 오해가 발생해서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오해로 인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해가 발생했을 때 나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가, 소통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의 오해를 이해로 풀어가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헌금할 때는 가정교회 주일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성경에 헌금을 넣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직장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 대한 사랑과 베푸심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오늘도 이 물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격까지도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물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부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카톡방은 예배 시간 9시 반쯤 유튜브 주소를 제가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9시 반쯤에
유튜브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시에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2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동으로 충만하심이 오해가 일어날 때마다 소통으로 이를 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